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 가나안 남쪽 지방을 차지하는 싸움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전쟁의 기사이죠. 어제의 말씀은 가나안 왕들을 처형하는 여호수아의 내용이었고, 오늘 그 처형의 방식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처형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여호수아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총 7개의 성읍을 정복하는 기사를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부지방을 쳤을 때 사실 이 7개의 지방만 쳤을까요? 아까 이제 말미에 나왔지만 여러 지방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개의 지방만을 기술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총체성과 함께 이 7개의 성읍을 치면서 대표적으로 이 모든 남부지방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는가를 이 기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성이 있는 7개의 성읍들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점령해 나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후에 갈렙이 유명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장면을 보면은 헤브론을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또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정복의 기사를 요약해서 지금 오늘 7개의 이 성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개의 성읍을 점령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패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단련되어 나갔는지, 연단되어 나갔는지를 오히려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라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의 그 삶을, 매일매일의 전쟁을 통하여서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 전쟁의 양상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일 확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7개의 성읍을 여러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사로서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7개의 성읍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패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하여 갔고,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가고 있는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단련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의 전투와 아이성의 실패 등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헤렘의 전투를 신실하게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진멸하는 것,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죠. 사울이나 아간처럼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 이거는 남겨도 괜찮겠다, 이거는 있어서 나중에 또 써먹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개인의 인간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화평을 정했을 때 화평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멸하는 이 진멸의 전투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35절 진멸하였다, 39절 진멸하였다, 40절에 진멸하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진멸의 사건들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이 헤렘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계속되는 싸움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것이 뭐 잔인하지 않냐, 좀 남겨둬야 되지 않냐, 어린아이들은 살려둬야 되지 않나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물건들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몇 개의 물건을 취하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취하고 싶고 나중에 정착했을 때 써먹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아낌없이 직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볼 수 있는 이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패턴인데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이 전투를 계속 치러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1절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38절, 43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이 전쟁을 계속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죠. 전쟁은 또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며 행하시며 승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은 또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서야죠. 또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전쟁을 함께 했다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앞에 사건들을, 몇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행했다라고만 기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패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행할 때에 홀로 독단적인 어떤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로서 이것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행했다고 해도 괜찮을 터지만, 성경의 기자는 그들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이 모든 사역을 함께 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여호수아의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남방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여호수아 혼자 행할 수 없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이 모든 사역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한마음 되어서 이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몇몇의 사람으로 진두지휘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와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되어서 이 사역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거듭 훈련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진행할 때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워주신 리더를 존중하며, 그 존중하는 리더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며. 여러분, 그러나 또 30절과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공동체 하나님 주신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균형,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여기서 행하신다. 그분께서 모든 걸 성취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세워준 리더를 잘 따라가며 우리도 한 몸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리더와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서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이 사역을 행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3일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서 계속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언 중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마음 되어서 계속되는 전쟁을 치루어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진두 지휘 아래 이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여러분 전쟁을 이어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저자가 비교하는 방식이 참 재미가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기준이 되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일까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겠죠. 왜 그럴까요? 가장 첫 전투였고 가장 큰 성이었고 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전투였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그 가장 큰 성을 점령했던 방식이 그들의 전술이나 무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 프로토타입의 첫 타입의 전투였던 것이죠. 본보기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을 막 돌잖아요. 뭔 일입니까 이게? 막 돌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이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전투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행하겠다, 나의 뜻대로 전쟁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왕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전투를 얘기하면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첫 번째 전쟁을 얘기하면서 여리고에게 했었던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의 전쟁과 그 다음의 전쟁이 다 기준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리고가 나와야죠. 첫 전투였고 기준이 되는 전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패턴이 어떻게 보면 32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전쟁의 비교를 바로 앞전쟁과 비교를 합니다. 앞전쟁. 35절에 보십시오.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도 뭐예요? 앞전투입니다. 37절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고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에 뭐라고 결론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기준이 원래 여리고 전쟁인데 첫 전투인데 이 첫 번째 되는 기준의 전쟁을 계속해서 비교하지 않고 앞전쟁을 비교하는 거예요. 앞전쟁. 요즘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제 막 성장주의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상의 풍조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보다 나은 나가 되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발전하면 괜찮다. 근데 여러분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어제보다 늙어가거든요. 어제보다 더 게을러 가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패턴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첫 전쟁인 여리고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의 화려했던 승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를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여리고를 따랐다면,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도 뭐라는 거예요? 어제같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 어제처럼 했던 것처럼만 한번 해보자 라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3년 전에 뭔가 아주 스펙터클하게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그때처럼만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전투. 하루하루에 매번 반복되는 앞전투를 얘기합니다. 이전에 했었던 그대로만 해보자. 그대로 행한 것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 10년 전, 10년 후와 같은 먼 시간을 보지 말고 어제를 보며 어제 제대로 못했다면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이 됐을 때에 어제처럼 어제를 보면서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성실한 삶을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의 전투의 패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기자는 매번의 전투가 그 전 전투와 같이 성실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했었던, 화려했었던, 뭔가 대단했었던 그때를 자꾸 떠올리지 마십시오. 어제 성실히 살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내일도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과 같이 하루하루 매번의 사건들을 행하며 여러분, 일상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42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이 앞에 모든 구절들을 정리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누가 싸워주셨죠? 여호와께서 싸워주셨어요. 열심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뺏었다. 단번에 뺏지 않았거든요. 매일 전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단번에 뺏었다. 그 모든 전투의 날들이 하루와 같이, 순간과도 같이 단번에 뺏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짝했었던,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를 왕창 받았던, 뭔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았던 로또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그때 한번 있었던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또 그때가 안 오나라고 생각하는 헛된 망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7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그 전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전투를 행하였으며 첫 마음을 늘 가지며 늘 첫 전투와 같이, 이전 전투와 같이 매일매일의 전투를 행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상의 성실이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제와 같이, 내일과 같이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의 전투의 삶을 살며 어제와 같이